29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교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 이야기 다 쓰려면요 소설권 10권을 써도 모자라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소설책을 쓰고도 남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뒷부분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오늘날 나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합니다라고 표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요, 아직도 그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인간이 누군지는 안 여쭤볼게요. 절대로 옆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모두 소설을 쓰고도 남지요. 부부가 살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차 운전하는데 옆에 권사님, 뒤에 권사님 2분 타고 가셨어요. 이 세 분이 오랜만에 이제 목사하고 같이 운전하고 하니까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옆에 권사님도 말씀을 시작하고 뒤에 분도 말씀하시고 이 뒤쪽에 계신 분도 세 분이 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세 분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든 그 말씀의 끝날 쯤에 아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분이 말씀하실 때 다른 분이 말씀을 좀 멈추시면 좋은데 도착할 때까지 세 분이 끝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계속 운전하면서 아 그렇군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 세 분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고 안 들리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도 소설책을 쓰고도 남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이 정말로 어려웠는데 그 부모님이 10명이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8명에 딸이 2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어땠겠습니까? 개구장이 아들 8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 집안에 나만 아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장남 우선주의에 사로잡힌 분이라 큰아들부터 순서대로 공부를 시키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큰아들부터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막걸리 술 심부름을 시키면 꼭 큰아들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막내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5살도 되지 않을 때부터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해서 술을 받으러 다녀야만 했는데 깜깜한 그 길을 멀리까지 가서 받아와야 됐고, 혹이나 돌뿌리에 넘어져 쏟으면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이 났습니다. 하도 어렸을 때부터 깜깜한 길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술 심부름을 하고 오다가 큰 개들이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면 몽둥이를 들고 개와 싸웠고요, 돌을 집어던져서 조금 지난 다음에는 개들이 그 꼬마를 보면 무서워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이 없었지만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다닐 때마다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안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했던 그 집은 형들은 다 공부를 시켰는데 형들 뒷바라지를 이 막내 동생에게 시켰습니다. 형들은 다 똑똑한 데다가 잘난 데다가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안 똑똑했을까요? 이분도 똑똑했고 공부를 잘했지만 아버지는 이분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마한 농장을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올까봐 밤에 잠을 못 자고 짐승이 다가올까봐 밤에는 꼬박꼬박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가끔 교복을 입고 가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지요. 그때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망은 잠깐이었고 그 원망을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 없으십니까? 돌아가신 윤기래 권사님이 가끔 저를 붙들곤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학교를 안 보내셨어. 여자가 공부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그것이 내 마음에 한이 돼. 미국에 와서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나이가 이미 너무 먹었어. 나 어릴 때 정말 똑똑했어.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렸어. 윤기래 권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분을 성경으로 끌고 올라가면 누구일까요? 예,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막내 아들을 양치는 목동으로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겠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더니만 큰 아들 엘리야, 두 번째 아들 아비아달, 세 번째 아들 삼마 이렇게 계속 7 아들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붓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죠. 아이가 더 이상 없습니까? 그때서야 멀리 있는 이새를 불러옵니다. 멀리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험난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친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력을 단련시켰고요. 짐승들을 내쫓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배웠습니다. 하도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던지는 족족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자가 달려와도 곰이 달려와도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된 큰형부터 셋째 형까지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다윗을 또 부르는 것입니다. 너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와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세 형의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장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쁘지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있고 여섯째 형도 있고 일곱째 형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나한테 시키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전쟁 도구를 가게 됩니다. 가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가 들고 있는 창과 칼이 얼마나 큰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잘하는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블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은 30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을 썼는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슬픈 기억으로만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과거를 생각하며 쓰려고 하면 수없이 쓰여지는 소설책과 같은 이야기들, 아픈 일들, 고통스러웠고 원망스럽고 눈물 없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지나고 나면 꼭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한다면 스토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너무 막내 아들이라고 이뻐해서 양치는 일을 시키지 않고 집에만 가두었다고 한다면, 집에만 두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돌판매질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그 아버지 이새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 넷째 아들이나 다섯째 아들을 보냈더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윗은 힘들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뒤돌아보며 생각했던 어려웠던 순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름다운 사건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남편하고 살았기 때문에 겨우 좀 여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절대로 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라고 착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식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였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배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과 그 여인 사이에 가졌던 첫 번째 아이는 낳자마자 죽었고요. 그의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은 아들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다윗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여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주신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르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간음하였던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다른 자식들이 그 위에 훨씬 더 많은데 왜 하필 밧세바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첫 번째 간음에서 낳은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회개하며 아파하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다윗처럼 아파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했던 그 마음이 본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다윗처럼 아파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시편 51편에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 주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얼굴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밧세바를 통해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표시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갈 때는 큰 빌딩도 보이고요, 조그만 집도 보이고 집의 차이가, 사이즈가 다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창으로 밑을 보면 큰 것 작은 것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다 조그마게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큰 죄인, 이 사람은 중간 죄인, 나는 조그만 죄인,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등급을 매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진짜 살인자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예전 잘못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 없으셨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후에 다윗의 노년이 참 평안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숙제가 다 끝마친 후 그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름답지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영어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는 더 길게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33살에 죽지 아니하시고 더 길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더 길게 가느냐, 여기서 멈춰지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되어지는 내용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결정에 따라서 그의 스토리는 더 길어질 수도 있었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떨어지는 땀이 실핏줄이 다 터져서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길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감동될 수 있었을까요? 아이작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극적이었던 것은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십자가가 빠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후세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고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우리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설의 중간 정도를 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인생 스토리의 결론 부분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이야기만 쓰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쓰여진 그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바람 피우고 아픔을 줬던 이야기들도 자식들의 머릿속엔 쓰여집니다. 훗날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가 써갔던 그 이야기들을 덮을 때가 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들을 좀 아름답게 써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힘든 이야기들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그 능하신 손을 붙들고 이겨낸 이야기를 써내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었을 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멋진 기록을 남기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써봐 봅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좋았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나 혼자 걸어간 것 같은데 주님이 같이 하셨고 힘들어서 혼자 외롭게 버텼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그 어려운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증하여서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내어 요단 강편에 이를 때에 하늘문 향해
예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